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 일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 힘, 그 힘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다가 힘이 다 떨어지면 뒤로 쓰러집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힘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기력이 쇠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세상을 이기고 또 죄악된 모든 삶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가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라고 그랬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년전도 해온 여러분들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기관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서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자꾸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뜻이 모아지면 내 생각과 좀 안 맞아도 양보하고 그 다음에 함께 따라주고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낸 의견이 안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그만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파터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와 3년전도 해온 모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 은혜 받으면 세 가지 안목이 열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구나. 죄인된 자신을 보게 되고, 허물 많은 자신을 보게 되고, 쓸모없는 자신을 보게 되고, 연약한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또 어떤 게 열립니까? 이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이웃? 기도해 줘야 할 이웃, 돌보아 줘야 할 이웃, 사랑해야 할 이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 수십 년 다니고 교회 중직을 받아도 이기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사람 보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누가 보인다고요? 이웃이 보이는 겁니다. 내 주위에 내 기도가 필요한 이웃이 성도가 보입니다. 그럼 기도해 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주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할 이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을 열고 품을 수 있는 이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때요? 은혜가 수교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으면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통용은 뭡니까?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서로 은혜 받으니까 서로 통용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눔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으면 나누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눌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눌 때는 강하게 됩니다. 강하게 된다. 주는 자가 강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로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누어 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받기만 하지 마시고 받는 사람은 약한 자예요. 약한 자. 그리고 나눌 때는 성장합니다. 성장. 은혜 받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하고 직장도 성장하는 거예요. 나눌 때 성장하는 거 이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눌 때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나눌수록 커지고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헌도로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으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곳에는 큰 은혜가 넘친다는 뜻도 되고 큰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의 부활이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큰 은혜를 받고 큰 소리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받아야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입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시고 입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몸이 움직이길 바랍니다. 찬양하는데 인도하시는 분이 혼자 찬양만 목을 막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며 찬양하도록 내버리지 말고 같이 따라 움직이고 찬양해야지. 말씀 정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삼여전도의 회원들 위에 그리고 모든 성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